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에 그 생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생태 공동체 운동 본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전해서 정의 공동체, 평화 공동체, 생태 공동체가 저희 교단 안에 있습니다. 네, 생태 공동체 운동 본부에서 전화를 본부장님이 주셔서 이 목사님, 제주 남부교회가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5월 24일 날 수상하러 오시지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난 3월 달에 4월 달에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생태 선교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하는 녹색교회에 우리 제주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남부교회 한번 신청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고 제가 노회장이라 보통 노회장님이 추천서를 쓰는데 제가 스스로 추천서를 못 써가지고 우리 생태공동체 생태위원인 윤태호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했더니 이 녹색교회로 선정이 됐다고, 제주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신청하기 전에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생태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거든요. 거기에 점검표에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교회에 텃밭이 있습니까? 텃밭을 가꿉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제발 우리 교회 텃밭 좀 주십시오. 한 평의 땅이라도 있으면 텃밭 가꾸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만큼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생태공동체 운동본부의 실무자들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희 노예 교육을 목회자를 위한 생태교육을 1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와서 보시고 나서 이 정도면 신청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장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그만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아직 부족한 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예장 합동이나 통합 쪽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덜 하고 있는데 이미 신청해가지고 녹색교회가 됐대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신청했는데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큰 선교 방향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 구별해 드리면 교회의 선교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오느냐를 목적으로 선교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우리 교단이 많이 성장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좋은 일에서 다 남주는 일들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많이 펼쳐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옳은 선교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일환으로 요즘 새롭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선교적 방향이 예전에 했던 선교지 가서 깃발 꼽는 정복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노력하는 것이 생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환경보호운동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환경보호운동은 그냥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잘 관리하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혹은 가끔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지만 지금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교회를 잘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꾸고 잘 보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잘 아끼고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생태 선교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거 제출하려면 신청하려면 사진을 찍어서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회용품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머그잔을 쓰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걸 깨트릴 가능성이 있어서 스텝 머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이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나 봐요.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신청 안 하는데 분리수거 잘합니다 해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사진 찍어 갖고 보냈어요. 예, 분리수거 잘합니다. 이런 것들 보냈더니 생태 선교, 생태 녹색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작년에 묵상집 다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썩는 쓰레기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썩는 제품으로 쓰레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생각을 잘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아, 선물을, 교회에서 선물을 줄 때 썩는 쓰레기로 드릴 수 있구나. 이 쓰레기를 선물로 드린 건 아니죠. 네. 썩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거죠. 그게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변경하고 바뀔 수 있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드렸던 선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나무 칫솔이라 그러셔요. 예. 저는 이 나무 칫솔 우리 식구들은 다 쓰고 있거든요.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무 칫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 무슨 일회용 칫솔처럼 안 좋을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 썩는데 몇백 년 걸려요, 칫솔이. 대나무 칫솔 쓰면은 몇 년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면 그게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칫솔을 쓰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몸을 위해서도 대나무 칫솔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 할 때 미세 플라스틱 열심히 긁어 들고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빨로요,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긁고 계시는 거예요. 긁어서 여러분들 몸속으로 집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빨로 긁어서 양치질 하실 때 뭘로 하셔야 돼요? 나무를 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에도 훨씬 좋아지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나무 칫솔 써봤더니 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려고 나무 칫솔 한 대여섯 종류 써봤어요. 이 대여섯 종류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800원짜리부터 2,500원짜리까지 다 써봤는데 쓰면서 제 잇몸을 엄청나게 피가 났었어요. 안 좋은 거 쓰면 피 납니다. 나무 칫솔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 선교를 하고 이런 제로 웨이스트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게 살라고 해서 아프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불편해야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희 교단에서 나왔던 성경학교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고 하면서 성경학교에서 혹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수련회 올 때 준비물이 폐식용유 모아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누가 집에서 식용유를 쓰고 모읍니까? 폐식용유를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머리를 감는 게 성경학교 수련회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어디서부터 진행이 안 됐을까요? 수련회 올 때 식용유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폐식용유를 가져온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번 수련회 가려면 폐기 식용유 모아야 된대요. 3주 전부터 우리 집에서 먹는 거 식용유 남은 거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에휴, 그걸 언제 모으고 있어. 그냥 갈 때 하나 사가. 이게 우리들의 모양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운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쓰는 걸 할 수 없으니 이왕 쓰는 거 썩는 걸 쓰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나무 칫솔뿐만 아니라 세제통이 매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게 덜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환경운동이 아니라 요즘 말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썩는 쓰레기를 버리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를 더 실천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요, 부활절날 보니까 이왕이면 계란 썩는 쓰레기로 포장지를 만들어서 비닐 같은 거 없애고 다 해서 드렸는데, 계란이랑 떡을 가져가실 때 모두 다 비닐봉다리에 가져가세요. 검정색 비닐봉다리에 가져가세요. 제가 그걸 보고선
아, 이 비닐봉다리를 우리 교회에서 또 없애야 되겠구나. 근데 이 비닐봉다리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해 봤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집에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같은 거 기념품으로 받은 거 여기저기서 많으시잖아요. 안 쓰는 걸 교회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그런 거 있을 때 가져가시게,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그냥 공용으로 만드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져가면 그 다음 주에 가져와야지, 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또 보다 보니까 이거 한 두세 개 또 모였네? 그럼 그때 또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한 100여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모아서 우리가 1년 내내 비닐봉다리 안 쓰고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 달간이 아니라 꾸준히 집에서 안 쓰는 장바구니나 여기저기서 선물로 받은 에코백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고, 혹시나 누가 재봉틀 잘 만든다 이렇게 만지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이 현수막 오래 쓰고 내리잖아요. 버리지 말고 저걸로도 백 하나 만들자고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야,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제 녹색교회 아마 5월 말이면 앞에 명찰이 붙어 있을 건데, 그것까지 붙여놓고 우리가 그냥 검은 비닐봉다리 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왕 쓰는 거 뭘 쓰자고요? 썩는 거 쓰자고요. 안 쓰지 말자는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쓰되 썩는 거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썩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사이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썩는 것. 썩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어를 그대로 요약하면 이 썩을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해서 이게 찰지지 않은데 호남 쪽에서 목회하시는, 호남 출신의 목사님들이 발음하시잖아요. 아주 찰지게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십니다. 이 썩을 것들이 누구예요?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것들과 썩지 않는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말씀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5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 헷갈리니까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53절 54절 말씀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인데 50절에서는 영원한 것을 못 받는다 그랬는데, 53절에서는 썩을 것인데 영원한 것을 받는데요. 54절에서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을 입을 것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51절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 있어요.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가 되면,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복잡하죠? 썩을 것이 영원하지 못한데, 썩을 것이 영원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다 변화되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변화되면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혹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때부터는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 논쟁이거든요. 즉 부활에 대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리 남녀신도에서 선물 준비했고요. 그리고 카네이션 이렇게 가슴에 꽂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꽂으시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전 아직 70이 되지 않아서 안 꽂았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목회자니까 영적인 부모님 이런 관점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제가 감사함으로 받고 제가 아직 이렇게 어버이로 이렇게 받을 만큼은 되지 않아서 저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다 살짝 내려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라는 것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랑 많이 잤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외출을 하시면 혼자 주무시면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손인 저를 보내셔가지고 할머니 방에 가서 오늘은 자라 그러면 제가 할머니 방에 가서 잤습니다. 근데 할머니 방에서 가서 자면 항상 그래요. 옛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전쟁통에는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일제치하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다음날 되면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어제 할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대? 이러면 만주 4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러면 4시간 동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주 한 번 갔다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상황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꼭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평안하게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평안하게 마감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저희 할아버지도 하셨습니다. 두 분이 평생을 같이 사셨는데 두 분의 마지막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월 달인데 아침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유치원 하셨는데 유치원 마당에 아이들 미끄러지신다고 눈을 다 쓰시고 그만큼 건강하셨어요. 80 넘으셔서 눈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밥 잡수시고 새벽부터 일했으니 피곤하다 잠깐 눈 붙여야 되겠다고 눈 붙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다른 분들이 호상이래요. 이야 하나도 앓지 않고 그만큼 건강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가운데 부르셨구나. 호상이다. 근데 몇 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1년 6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호상이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둘 다 들으면서 뭐가 호상이지? 고통의 순간이 없어서 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할머니는 자녀들 볼 사람들 다 만나고 가셨다. 그래서 호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던 날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인데요. 교회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식이 있던 날이에요. 임직식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다. 와서 한번 뵈라. 근데 임직식 있는데 어떻게 가요? 목회자가. 네, 그러고서 임직식 다 끝나고 식구들은 먼저 다녀가셨다 그러고 저하고 아내하고 어머니 모시고선 밤에 따로 갔어요. 따로 갔는데 목사 손자가 왔으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병실에서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전화 왔어요. 그 사이에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식구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가장 큰 꿈이 집안에 목회자 나오는 건데 장손이 목사가 된 다음에 예배 드린 다음에 가시려고 기다리셨나 보다. 모두가 다 이런 해석들을 하죠.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도 꿈을 꾸어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꿈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 내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그게 은혜요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보고 가시는 은혜가 있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가셨지만 주무시다가 평안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결국은 어떻게 바뀌게 돼요? 장례를 치르게 되죠. 제가 부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 30살쯤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장례식의 절반 이상이 하관과 입관을 하는 즉 매장이었습니다. 15년 전인데 16년 전. 매장을 대부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교구가 420명이었는데 거의 매주 조문하는 장례가 있었고 제가 직접 집례를 했었던 입관이나 하관도 거의 한 달에 몇 건씩 있었습니다. 화장보다는 대부분 매장이었어요. 그런데요, 한 10년 사이에 우리 문화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부교회 오기 전에도 부목사 마지막 할 때 그때도 교구 맡은 분들이 많았는데 1년 동안 매장 한 분 했어요. 대부분이 다 화장으로 마지막 장례를 치른 것들을 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육신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관점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부활을 믿냐면 육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부활 논쟁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지요. 고린도전서가 있었던 때에는 플라톤 철학이 강했을 때고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을 때에서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다고요. 영과 육을 분리했었고 이 분리된 삶 속에서 육이 죽고 영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활한다고 얘기했어요? 몸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육신이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에 대한 방점이 찍힙니다. 만약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을 하면 그 육신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 화장을 하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반문합니다. 땅에 묻으면 그럼 그 육신이 그대로 있습니까? 땅에 묻어도 그 육신은 썩어지는 겁니다. 옛날 아마도요,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육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도 어떻게 치렀어요? 무덤에다 넣었죠.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의 전통입니다.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죽음은 무덤에다 넣습니다. 무덤에다만 넣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다 놓고 장례를 치를 때 우리나라에서는 염을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바르는지 아십니까? 향유와 모략을 발라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로마 오일을 발라요. 거기서 아로마 오일이 시작됐는데 쉽게 말해서 방부제를 바르는 거예요. 피부가 죽어도 썩지 않도록 벌레가 오지 않도록 오일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장례 문화였어요. 그 육신이 그대로 다시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육신이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예요. 어르신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어르신 육신 그대로, 좀 젊게 돌아가신 분들은 젊은 육신 그대로 다시 만나나요? 그럼 아이들은 아이대로 다시 만나나요? 만약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한 80년 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사니까 영원히 나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럼 이왕 살 거 저는 30대 때가 몸이 제일 좋은데 이왕 영원히 살 거를 30대의 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육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몸을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 옷의 모양과 모습은 우리도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인데 그 생명을 살아갈 때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육신의 몸으로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일수록요, 마지막 날을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꿈꾸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꿈꾸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55절과 56절 말씀해 보면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어떤 삶이라고요? 무엇이 없는 삶이 사망이에요? 부활이 없는 삶이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율법이라. 결국은 사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은 죄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법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법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려면 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면 된다 그랬어요. 죄의 숫자만큼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을 못 갖는데 썩을 것이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 바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오늘 말씀 57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들 우는 소리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워요. 우리 혜진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으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뭘 하고 싶어갖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이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봅시다. 15장, 16장에서 끝이 나는데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으로 시작됐죠.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울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파 싸움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여성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성찬 음식을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니 안 된다.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린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 계급이 먼저 와서 먹어버리니까 노예 계급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계급에 대한 문제도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어요? 은사에 대한 문제.
나 방언할 줄 아는데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도 못하면서 뭐가 신령하다고, 뭐가 은사가 있다고,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논쟁들을 다 합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보다 남자가 위야. 노예보다 주인이 위야. 그래서 더 많이 먹는 거 당연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너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야. 이거 당연해. 이런 논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잘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죠.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부활 소망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지만 너희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맨 마지막 절에요. 58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첫 번째는요.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들, 더욱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라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요.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3명에서 예배 드렸어요. 저하고 반주하는 저희 아내하고 영상하는 저희 아들하고. 아무도 못 오셨어요. 근데 정시에 예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고 다 순서 진행했습니다.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강혜성 권사님이 예배가 끝난 줄 착각하시고 목사님 이러고 오시다가 제가 잠시만요 이랬더니 당황하셔갖고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한 분이라도 예배드리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앉아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시다고 저는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라.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즉 헌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은요, 그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맨 뒤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에 있는 사람들이죠. 결론이 뭐겠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언제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오늘 믿음 위에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일 물으실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은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견실하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승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그날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헌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오늘을 열심히 주를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승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힘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